비가 와서 그런가 좀 이렇게 좀 기운이 처지죠? 전체적으로 날씨를 많이 타요? 아직은 그런 거 모르죠? 벌써 그래요? 저기압이면 아무래도 좀 몸이 좀 가라앉게 됩니다. 좀 앉을만 하셨어요? 이제 너무 좋았어요. 오늘요? 좋습니다. 그렇게 명상할 때 어떤 좋은 체험, 오늘 참 잘 됐다 이런 체험들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런 그 맛을 이제 보면은 참 안정적인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면 좀 더 앉아 있는데 막 힘들고 뭐 머리가 아파요 뭐 이런 거보다 이런 체험보다 훨씬 명상을 접할 때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다리 아프면 위에 올라가서 앉아도 돼요. 조금 그래도 진도로 조금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소 길들이는 얘기를 했어요. 소를 길들일 때 처음에는 쉽지 않다. 망아지라 그러죠. 송아지 망아지 그러잖아요. 아지가 붙으면 새끼라는 뜻이잖아요. 강아지. 예. 근데 이제 이 송아지들도 처음에는 뭐 천둥벌거숭이니까 콧뚜레를 탁 깨가지고 했다. 보면은 왜 이게 막 피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픈 한번 과정을 겪고 나면 이제 그 콧뚜레를 꿰서 이제 끌고 다니고 산에도 내와서 이제 먹여도 보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애들이 길들여져가지고 나중에는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농사일 옛날엔 소들 많이 시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런 거 보고 자랐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막 그 과정이 사실 되게 힘들죠. 이 과정을 한번 넘어서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금 앉아서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15분, 20분, 30분 그 시간이 조금씩 증가되는 그런 어떤 인내의 열매가 무르익어야만이 이 명상도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명상이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는데 사실 타인이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본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맥없이 눈 감고 이러고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게 되게 낯설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인내의 과정을 좀 맛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어떤 과실을 맛보는 어떤 과정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라는 이제 구절이 이어지거든요.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근데 실제로 이거는 싸움이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나와의 극기 인내. 앞에서 얘기했던 거 좀 다시 반추해서 해보면요. 사실은 그 권투 선수들이 섀도우 복싱 하죠. 섀도우 복싱 하잖아요. 막 혼자서 막 권투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었을 때 저거 뭐 하는 거야. 근데 섀도우 복싱은 이제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가상의 상대방이 앞에 있다고 하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운동 열심히 그때는 막 흥이 나서 운동할 때는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걸 많이 시켜요. 왜 우리 양궁 같은 선수들도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잖아요. 가상의 관역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그 전 과정을 마음속으로 반복하고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재밌는 어떤 장면을 봤는데 김연아 선수랑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최고의 어떤 경제에 올라간 선수들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한테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해요라고 질문하는 그게 있어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약간 그런 질문이 약간 황당하다는 듯이 뭘 무슨 생각해? 그냥 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다른 스포츠 선수들 쇼트 스케이팅이나 하여간 이런 어떤 자기 경제에 오른 분들한테 그런 질문하면은 연습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요. 되게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한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과 구조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이란 말은 상당히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냥이란 말을. 그냥이란 말 왜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되게 원초적인 얘기. 대가나 조건이나 이런 게 붙지 않는 의미거든요. 그냥 한다. 그래서 제가 let it be랑 let it go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한다. 근데 그냥 하는 거거든요. doing을 하는데 그냥 letting go 하는 거예요. letting go. 서양 명상에서 letting go 그냥 들어간다. 그래서 왜 유사한 광고가 있죠? 나이키 광고 just do it 하는 거. just do it 그냥 한다고 그냥 한다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명상이라는 게. 근데 간혹가다 명상을 왜 해요? 기억력이 좋아지려고요, 건강이 좋아지려고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려고요,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요. 근데 그런 대가를 가지고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명상에 뛰어들면은 사실 오래 못해요. 아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마찬가지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왜 좋아요? 어떤 면이 좋아요? 이뻐서요. 돈이 많아서요. 학벌이 좋아서요. 이렇게 하면요. 그럼 나이 들어서 못생겨주면 싫어할 건가요? 학벌이 안 좋으면은 조건이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들어서 그 사람이 좋다고 했을 때 그 조건이 사라지면은 내가 좋아하는 감정은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좋아요. 그 사람이 다 좋아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아요. 그냥 명상하는 자체가 좋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편하네요.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요. 지금 이대로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명상도 인간관계도 뭐 공부도 직업도 이렇게 진행될 때 진짜 이 공부가 일취월장한다. 앞서서 그러면 노력은 어떤 인간의 노력 여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이 너무 좋아서 하게 되면요, 나중에 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직업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나는 피공포증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의대 가서 의사 돼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라 해서 나 의대 갔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 분들 공부는 잘해서 의대를 갔는데 아니면 또는 법대를 갔는데 나는 그 분야에 적성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저기 몇 년 전에 그 교수님 한 분이 본인 평생 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교수가 되는데 본인은 이런 삶이 싫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싶었대. 공부는 잘해가지고 어쨌든 뭐 석박사도 마치고 유학도 갔다 와서 교수님 됐는데 자기 마음 한켠에 계속 그림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수 정년보장 되는 교수 때려치고 제주도 내려가서 그림 그린다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그 책도 많이 내고 유명한 양반인데 혹자는 욕하겠죠. 야, 저거 먹고 살만하니까 저렇게 하겠다. 근데 저는 그런 비전이 되게 와닿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되게 죽고 사는 문제인 거거든.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될 수 있어요. 나 이거 꼭 해야지. 죽기 전에 이런 걸 꼭 하고 싶어. 그래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체이심주의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일치월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조건 없어, 대가 없어. 그럼 해결되는 거지. 연봉 1억 찍어야겠다. 그럼 여러분 1억 찍으면 그게 만족이 될까요? 될 것 같긴 해요? 찍어. 그렇죠. 한번 찍어는 보고 얘기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사람 욕심이란 게요, 연봉 1억 찍으면 2억 찍고 싶어요. 2억 가고 싶어요. 집이 30평 아파트만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40평 가고 싶고요. 뭐, 푸르지오 가고 싶고, 여기 한강뷰 보고 싶고, 이렇게 점점 간다고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경차 타다가 너무 불편하고 차가 힘이 없네? 조금 올라가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근데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욕심 버리십시오. 욕심이란 건 다 무상한 겁니다. 에고의 장난입니다. 욕심 버리세요. 아니라고요. 욕심을 키워야죠. 다만 이게 욕심인 줄 알면은 에고에서 해방되는 상태가 이루어지면 부수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돈만 많이 벌고. 근데 뭐 이건희 씨나 뭐 정주영 씨나 이렇게 난다긴다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진짜 재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일에 미친 사람이겠죠? 그렇잖아요. 단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아파트 살려고 했었으면은 그렇게 재벌이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분야에, 그러니까 돈이면 돈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약간 세속적인 얘기, 뭐 세속 좀 구분할 건 없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아니 엄밀히 교무들은 월급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네, 이게 약간 일종의 봉사직이고 성직자이기 때문에 떼도는 고사하고 그냥 얼마 뭐 그냥 진짜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진짜 무슨 월급이라고 하기도 부족한 수준의 돈을 받지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하세요? 저 연봉 진짜 무슨 얼마 저기도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미 저보다 돈 많이 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교무님은 명상하시니까 명상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봤어요. 돈을 사랑하세요?
지현 씨는 그때 한 1억 찍어보고 생각할게요 했는데 지현 씨 돈을 정말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해. 진짜 정말 사랑해요? 저 사랑. 찐 사랑이야. 민호 씨 어때요? 돈 사랑해요? 그냥 노력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네. 우리 청타원님 돈 사랑하세요? 네. 여기서 찐사랑이라고 했는데 돈만 봐도 좋아요? 돈? 그 집회, 신사임당, 뭐 율곡이 다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은 성균관대학교 동문회라고. 둘 다 성균관 대사성 출신이고 성균관본의 학부모 출신이고 해서 우리나라 집회는 다 성균관 농담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을 정말 사랑하시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그런 어떤 그러니까 돈을 밝히고 하는 거 약간 그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어요. 돈 밝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낮춰보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직도. 저렇게 돈을 밝혀 이렇게. 근데 진짜 돈 사랑해요. 돈만 봐도 좋아요. 그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만 봐도 설레고 떨려요.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렇게 돼야지 걸리죠. 정말 사랑해도 그 사람과 이어질까 말까 하는데, 내가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성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내가 대학생들과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랑해도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데 너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연애가 되겠니? 마찬가지인 거죠. 진짜 돈을 너무 사랑해서 늘 돈 생각만 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지 돈이 붙지. 그냥 잘 살려고 좋은 집과 좋은 차에서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라고 하는 정도로는 돈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니까. 그분이 그 말이 되게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돈을 사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못 버는 거겠죠, 직업도.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 돈을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은 하진 않아요. 그냥 살면서 필요한 정도, 그냥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면 좋겠다,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안전하서나 당진 생각, 그 생각, 그러니까 안전하서나 돈 생각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을 벌리겠어? 저 수행하는, 명상하는 저도 안전한 생각, 도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누우면 자거든요. 누우면 자고 일어나면 뭐 출근하고 이러니까 아직도 저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찐 사랑, 진짜 누워서 꿈에서도 보이는 사랑, 너무 사랑해가지고 늘 24시간 365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마 이건희 씨나 정주영 씨는 그랬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몇천 조래요. 몇천 조 전 재산이.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 앉혀놓고 했는데 이재용 씨는 몇 조, 2조, 3조. 근데 빈살만 천 몇백 조, 2,000조 그런데요. 자기 돈 평생 그거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부자 말고,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있겠다는 부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돈을 사랑해도 될까 말까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늘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소부는 재근이요, 대부는 제천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되는 거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된다고. 근데 하늘이 내린다는 건 뭐냐? 하늘과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합할 정도로, 돈과 합할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이 벌리겠냐? 수행, 명상,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안지나 염려불망. 생각이 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강아지 키워보세요. 강아지가 들어가면 나만 쳐다보죠. 네, 고양이들은 잘 안 그래. 고양이들은 지그들 사생활이 있어가지고 지그들 사생활을 많이 하는데, 강아지는 사생활이 없잖아요. 주인만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얘는 나만 사랑할까? 왜 나만 좋아할까? 라고 하면 이제 내가 이 주인으로서 관심 갖죠. 돈도 마찬가지. 내가 돈이라면 어떻게 저 사람은 늘 나만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만 바라볼까? 그러면 그게 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면 돈 얘기가 나와서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이란 거, 진리를 탐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것만 생각해도 들똥말똥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뭐예요?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마음을 상한다, 도심을 상한다. 그래서 늘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싸운다는 건 뭐냐면요, 진짜 치고받고 싸우고 섀도우 복싱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진리를 탐구할 때 말하는, 아무리 욕심나는 관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라는 얘기는요, 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늘 돈을 사모하듯이 진리를 사모하듯이 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음 챙김.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라는 게 마인드풀리스라는 얘기예요. 늘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1분 1각도. 심지어는 자는 순간에도. 근데 그럼요 이런 질문 하실 때 아니 자는데 잠을 어떻게 자는데 자는 거를 마음을 챙겨요. 잘 때는 그냥 잘 때 아무 생각 없잖아요. 잘 때 여러분들 그냥 숙면 취하면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아침에 눈 뿅 뜨잖아요. 특히 남자들 저녁에 군대 갔을 때 10시에 기상 그 하루 일과 마치는 방송 나오고 나서 신병 때 특히나 짬밥 차서가 아니라 신병 때는 머리를 베개에 다 닿는데 아침에 기상나팔 울리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군대 안 가도 너무 바쁘고 힘들 때는 이 벽에 머리를 댔는데 갑자기 아침에 알람 울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챙겨요? 그땐 숙면을 쭉 취했는데 그거 아무 생각도 없이 꿈도 없이 푹 자는 게 잠의 마음을 챙기는 거라고요.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은 자는 상태에 푹 자야 되는데 깨어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무슨 뭐 불면증이지 그거는. 그래서 그 일에 일심을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잘 때 푹 자는 거, 놀 때 잘 노는 거, 먹을 때 딴 생각 안 하고 잘 먹는 거. 저도 밥 먹을 때 혼자 혼밥할 때 이거 보면서 먹거든요. 그게 아니라 먹는 행위에 진심인 거.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에 진심이다. 진심인 거. 그것만 하는 거. 딴 생각 안 하고.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콕 점찍는 콕이가 나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 강아지가 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불망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마음 챙김이라고. 그 상태가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싸우는 거라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명상적인 관점에서 싸움이라고. 싸움. 마인드풀리스. 계속 시시각각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 오늘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판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해요.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중간에 밤새 기도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잠들고 졸고 하면은 이렇게 지적을 혼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잠깐 시간도 그거 깨어있지 못하냐.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 이게 명상으로 풀면 마인드풀리스야.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깨어있으라고요. 깨어있는 상태가 또 우리 명상적으로 풀면 성성한 상태. 밤하늘의 별이 총총하다는 뜻이거든요. 성성하다는 말을 써요. 이렇게 명상을 풀이할 때, 명상할 때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성성적적하십시오. 이런 얘기 쓰는데, 문자로 해석하면요. 성은요, 별성자에다 마음심이 붙어 있거든요. 한문을 쓸 때. 마음이, 하늘의 별이 총총하죠. 총초롱, 이렇게 반짝반짝. 지금은 서울 같은 데서 밤하늘 쳐다보세요. 별이 보이나. 근데 이런 한문을 썼던 시기에 어떨까요? 진짜 밤에 밤하늘을 보고 있으면 하늘에 까만색 종이에다가 빛을 뚫어서 이렇게 밝았을 거 아니에요. 밤하늘의 별이. 그러니까 주경야독 한다는 게 가능하겠죠? 밤하늘의 별과 달만 가지고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태야. 너무 밝으니까. 지금 상태처럼 밤하늘에 매연 있고 이래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상태인데 적적하다는 건 뭐예요? 또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정적의 상태 있죠.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고요한 상태, 마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휴양림 같은 데 있죠. 수목원 같은 데 가면 밤에 하늘은 깜깜하고 그 안에 고요한 새소리도 안 나는데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한 상태. 정말 경외감이 느껴지는 상태. 우주와 나가 단둘이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성성적적하다는 얘기예요. 성성적적한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비록 밤하늘은 깜깜하지만 나는 거기 혼자 깨어있어요. 그게 명상가의 심리 상태라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깜깜하죠. 지금 명상할 때 이제 눈을 감으라고 하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깜깜하잖아요. 적적한데 나의 마음은 꺼지지 않았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고. 그게 끝까지 싸우지 않는 상태, 마인드풀리스한 상태라고. 그러면 매사에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강아지와 놀 때도 온전히 100% 숭산 스님이라고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이제 현경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여자 신학자 신학을 하는 분이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유니언 신학대라고 미국에 있는데 되게 유명하대요. 그 신학교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이 현경이라는 이 신학자 본인이 기독교인인데 우리나라에 숭산 스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을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50% 기독교인이고 50% 불교인이고 50% 무속 신앙도 관심이 있다. 이분이 성경이라는 분이 자기는 이제 오픈 마인드다. 내가 비록 신학자지만 불교에도 관심이 많고 기독교에도 관심이 많고 뭐 무속 신앙도 관심이 많다. 난 오픈 마인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저는 뭐 30% 불교인이고 30% 기독교인이고 30% 무속 신앙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숭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딱 그랬다는 거. 안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스님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되게 오픈 마인드 훌륭한 신학자네요라고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100% 불교인, 100% 기독교인, 100% 무속신앙, 100%가 되어라고. 그게 그일그일의 일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원불교에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대산 김대거 종사님이라고 원불교 3대 지도자가 계신데 그분이 왜 우리 옛날에 반농반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반은 농사짓고 반은 참선한다. 옛날에 스님들이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반농반선한다. 그래서 반은 농사짓고 반은 아니다. 틀렸다. 100% 선하고 100% 농사져라. 무신무수, 반신반수, 전신전수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무신무수, 믿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반신반수, 반만 믿으면 반만 받는다. 전신전수, 100% 믿으면 100% 받는다. 수행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수치로 해석하는 어떤 정량적 평가에 좀 반대하거든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몇 프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수치로 구분하는 거 좀 저는 별로, 인간의 마음은 정량화할 수 없어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니까? 몇 프로, 코기 몇 프로 사랑하세요? 이거 봐, 이러면 안 된다고. 100% 사랑해야 돼. 100%. 우리 강아지를 100%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100% 사랑하고 나의 연인을 100% 사랑해야 된다고. 인간의 마음은 99%가 돼도 1%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아까 그 숭산 스님이나 대산종사님 말씀이 그 일에 그것과 하나 되는 거. 명상할 때는 명상과 하나 되는 거고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할 때는 그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에 100%를 하는 거라고. 100%씩 100%. 그래서 50% 기독교인 없어. 100% 기독교인이고 50% 불교인 아니야. 100% 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스승님들이 육조단경 공부할 때는 해능 스님 모시고 공부한다. 예수님 성경책을 볼 때는 예수님과 함께 공부한다. 불경을 볼 때는 부처님과 함께 공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 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좀 일찍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리고 이거 이직도 아니야. 맨날 이 잔소리 실컷 하고. 제가 한참 열심히 수행을 하던 시절에 어떤 정말 큰 어떤 체험을 하고 말하면 너무 무협지 같은 어떤 그런 명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어떤 스승님과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거를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우리 박대성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교무가 아니었어요. 우리 대성 씨는 명상이나 수행의 지금 경지가 99% 완성이 됐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칭찬이잖아요. 이제 99%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1% 진리의 세계는 100% 아니면 제로다. 진리의 세계는 99%라는 건 없어요. 지금 99% 됐다는 얘기는 사실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지금 99% 완성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100 아니면 제로입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막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감동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좀 무감한 사람이라서 살면서 그런 감동과 충격과 어떤 이런 통찰의 체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되게 지금도 벌써 17년, 8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그 가슴에 딱 푸는 게 진리는 제로 아니면 100이에요. 99는 없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이 난다긴다 해도 100도가 넘어야 끓는 거거든요.
우리가 라면 먹는 거 되게 쉽지만 사실 물이 그 물 하나 끓이는 것도 100도라고 하는 어떤 수치를 완성하지 않고 물이 안 끓는다고요. 그냥 따뜻하게 데펴지는 것 뿐이지. 질적인 변화, 끓는 물과 끓지 않은 물은 완전 다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H2O, 우리 흔히 물이라고 하는 거 기체 상태에 이 안개나 수증기나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딱딱하게 얼었을 때 이 한겨울에 한강물이 얼었을 때 치면 이거는 쇠보다 더 단단하죠. 그러면 같은 물인데 완전 성격이 다르죠. 기체로서의 물과 딱딱하게 얼었을 때 물은요, 이게 같은 물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대상이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하는 게 기체 상태와 고체 상태가 능수능란하게 변할 수도 있고 완전 다른 존재라고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는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고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품고 산단 말이에요. 100%가 아니라 이거는 수치로만 100%인 거지, 이건 어떻게 평가를 우주를 담을 수도 있고, 좀 넓게 따지면 우주를 넣어도 부족하고, 작게 말하면 티끌 하나만도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물이 그렇게 변화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가 미울 때는 정말 누가 미워서 마음속에 그 데스노트 하나씩 있잖아요. 저 내가 한번 죽기 전에 손 한번 보고 싶다. 그때 여러분 마음 상태 보세요. 잘기가 진짜 바늘끝보다도 더 좁죠. 근데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고, 우리 강아지가 재롱 떨때 보면 어때요? 세상 모든 것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고도 넘칠 것 같아.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는 게 이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면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삐를 놓고 보면 곧 도심을 상한다. 우리 잠깐 한 생각 딱 틀어지니까 어때요? 저거 내가 한번 저거 손 본다. 이렇게 악심이 딱 치솟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저는 운전할 때 그러거든요. 저는 운전할 때 신호 위반하면 진짜 저거 막 쫓아가서 창문 열고 막 욕해주고 싶거든요. 막 옛날에, 지금은 덜한데 담배꽁초 같은 거 옛날에 많이 봐요. 침 뱉고 담배꽁초 버리는 거 많이 봐.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이 시민의식이 엄청 성장했는데, 저는 진짜 그 쫓아가서 욕해주고 싶어. 제가 이 어플 중에 고발하는 거, 국민신문고 이런 거 있거든요. 저 진짜 심각하면 고발해요, 진짜. 찍어서. 그렇다면 너는 얼마나 대단하냐? 저 주차 위반 같은 거 이번에도 봤더니 집에 주차 위반 딱지 날라왔더라고. 지도 잘 못하면서 또 그런 거는 못 봐. 왜? 마음이 그렇게 편협하게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깐 마음을 놓으니까 어때요? 지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은 막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자기한테도 깨어있어요. 늘 자기한테 깨어있어요. 그 옛날에 어떤 선승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면서 자기한테 그랬대. 주인공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라. 오늘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혼자 잠은 자다 했다는 거야. 깨어있으면. 잠은 자다. 그래서 저 남들이 봤을 때 실성을 했나? 망령이 났나? 자기를 부르는 거야. 주인공아, 자신의 주인공아, 스스로 잠은 자다. 오늘 하루도 깨어있으라. 오늘 하루도 방심하지 마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깨어있는 연습을 또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명상하는 걸로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화두를 든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모두 상관없어. 뭐든지 상관없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깨어있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죠? 깨어서 듣고 있죠? 졸리지 않죠? 아니, 졸려도 상관없어요. 졸아도 귀는 듣고 있잖아요. 이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눈은 감으면 다 멈출 수 있죠. 코도 비염 있고 코막힘 있고 하면 코도 냄새 안 나요. 입도 다물고 있으면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귀는요, 무차별이에요. 그죠? 이 귀는 뒤에서 얘기하던 옆에서 얘기하던 위에서 얘기하던 다 들려요. 눈은 내가 초점 맞춘 것만 보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뒤에는 안 보여. 위에도 안 보이고 밑에도 안 보여.
보는 것만 보여. 내가 선별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귀는 이렇게 한다고 안 들려요? 어지간히 들리죠? 그쵸? 작게 들릴 뿐이지 아예 안 들릴 수는 없어. 이 귀가 마비되지 않는 이상. 귀는 무차별적인 감각기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군,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그래도 가장 비슷한 게 이 귀예요. 이건 차별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우리의 마음도 무조건적으로 감각과 외부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열려 있어요. 들리잖아요. 이런 감각이 바로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보이잖아. 저 앞에서 저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또 뭐예요? 침을 삼키잖아요. 지금 냄새가 밖에서 음식 냄새가 나잖아요. 코로. 이 감각의 외부 감각이 무조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는 거라고. 늘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늘 깨어 있어요. 근데 진짜 깨어 있으면 어때요? 아, 지금 냄새가 나는구나. 지금 소리가 들리는구나. 지금 눈에서 보이는구나. 이렇게 깨어 있는 거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건 뭐예요? 내 본래 자각이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 들리는 소리, 맡은 냄새는 내가 아니다.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진짜 깨어있다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깨어있다는 거는요,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요거 지금 집중해서 제 얘기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 분리시키는 거. 에고에서 분리시키는 거. 취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에고의 노름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분리해 있는 거. 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귀의 작용이 아니다. 나의 코의 작용이 아니다. 왜 우리 일원상법에 보면 이 원상은 이 원상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쓸 때 쓰는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 그거라고요. 네. 내 것이 아니라고. 싸우지 않은 정신을 놓지 않으시는 또 일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퀵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 퀵 질문 좋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명상은 비워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누구는 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명상을 자꾸 잘하는 명상이라고 얘기하냐고. 네네네.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단계가 되면 네. 너의 전생도 보이고 뭔가가 보이는 것이 있다. 네네네. 근데 저는 그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 걸 못 본다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명상을 비워내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들면 그거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네네. 왜 저 단계가 더 높다고 하고 오해한 사람들은 뭐 예전에 뭘 봤다 뭐 네네네. 빛을 맞아요. 봤다, 뭐 맞아요. 나무를 뭐 탔다. 네네네. 전생이 보이고 내생도 보이고. 그러면 그게 명상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참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저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게, 제가 옳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명상을 왜 합니까? 저는 여기서 명상이라는 건 목적이 없다, 그냥 하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생 보려고 명상하는 건 너무 그렇잖아요. 아, 그걸 그러니까 보려고 어떤 하지만 체험. 저는 볼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 저의 입장, 이건 저의 입장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데, 저는 제 관점은 좀 다른 게, 우리가 명상의 목적이 단지, 그러니까 어떤 체험, 그게 전생이 됐건 빛이 됐건 뭐 조상님이 됐건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한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전생이든 뭐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계가 안 돼서 못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배격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에 어떤 특정한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에 저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떤 명상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단계는 있겠죠. 10분 앉아 있는 단계, 이 10분 앉아 있는 단계, 다리가 버틸 수 있는 단계, 이런 단계 있죠. 왜?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 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습, 트레이닝의 단계는 있을 수 있죠. 왜 우리가 갑자기 연습도 하는데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42.195를 못 뛰니까 처음에는 한 4km 동네 한 바퀴.
그러다 점점 좀 올라가는 단계는 있겠죠. 근데 마음은요 단계 없어요. 저의 관점에 마음은 단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단계가 명상을 도와주는 그냥 뭐 지도 같은 건 될 수 있지만 지도는 영토가 아니란 말이 있거든요. 지도는 실제 영토가 아니잖아요. 내 벽에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가 붙어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그건 그냥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거울에 비친 내가 납니까? 이게 납니까? 라는 거예요. 그쵸? 거울은 여기 뭐가 묻었구나. 내가 요즘 많이 다크서클이 생겼네를 보는 도구지. 이게 물론 이 나중에 명상이 깊어지면 이게 나냐 내가 나냐 뭐 이렇게 뭐 장자가 얘기한 뭐 호접지 뭐 꿈에 나비 꿈을 꿨는데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모르겠다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그 어떤 기준은. 그래서 저는 마음에 어떤 단계, 경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하지만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 볼 수는 재미도 있죠. 볼 수 있다. 볼 수는 있죠. 틀린 명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라는. 저는 그게 좀 약간 너무. 근데 솔직히 저 여기에 잠깐 껴들어서 예, 괜찮아요. 어딘지 괜찮아요. 알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여기가 어딘지 알고 네네네네. 되게 불편해요 마음이. 역겹다? 그러니까 왜 불편하냐면 예, 솔직히. 이것도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